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산하는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책망하는 말씀의 일부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려 하느냐, 이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손쉽게 등져버린다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들 얘기한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안 당해봐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왜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냐? 왜 제일 크냐? 그거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도 그만큼 큰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뱃속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자라나서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여자분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어치가 큰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도 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예전에 산실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이 돼가지고 제때 못 낳고 막 고생을 하면 친정엄마는 울고불고 하고 시어머니는 미소 짓고 그런다고 하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미소 지으며 그런 말씀하신대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이렇게 늦게 낳는 걸 보니까 효자가 나오려나 보다, 이러신데요. 친정엄마는 아이고 내 딸아 이제 이러실 텐데,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는 좀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요즘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난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렵게 낳은 자식이 어머니하고의 유대감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고생을 하고 엄마가 난산이면 난산일수록 요즘에는 이제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굉장히 고생하고 나온 아이일수록 엄마 품에 파고들고 엄마를 찾는 그게 많은데, 고생이 별로 없이 나온 아이는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애착을 안 갖는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조상의 지혜를 증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귀한 일에 있어서의 고통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데, 하물며 한 영혼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일에 어찌 고생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체의 모임인 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찌 고통이 없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해산의 고통에 맞먹는 그러한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도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한 생명 한 생명 주의 은혜로 전도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손쉽게 옮겨가고 그곳에서 많은 그룹을 이루어서 마치 큰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건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또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데다가 손쉽게 교인을 모으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이게 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사실 이 땅에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라는 그 교회들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다음부터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희귀했고 희박했을 때 3.1 독립운동할 때도 민족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 기초할 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상당수의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보증이 되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미국 갈 때 비자 발급은 무조건 쉽게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더 많이 살펴보고 또 교인이라고 그러면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대가 된 것은 교회든 성도든 주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마다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달콤한 것만 찾아서 헤매이는 신앙인은 절대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기름기가 있고 윤택하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더 양질의 설교, 더 원문에 가까운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고 내 재산과 가족과 내 삶이 파괴될 위험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붙잡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아직 앞날이 창창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고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행위로 천국을 가고 행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위기를 벗어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이유는 사실은 이런 말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다 안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역사하신 이유는 그동안의 훈련 잘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잘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귀한 일꾼들이 그 앞장을 서야 하는 일은 당연히 자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앞선 일꾼들과 또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우리의 안전만을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와 해결의 방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말에도 되는 집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애기 울음소리, 그리고 글을 읽는 소리, 그리고 배틀 소리.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기 울음소리,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를 찾는 소리, 글 읽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교회, 배틀소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복 받아서 그런 교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축복을 바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을 바로 사용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 있죠. 그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잖아요. 맷돌을 돌려서 콩을 갈아야 되는데 맷돌 손잡이가 날아가 버렸으면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잡아서 돌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감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맷돌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진보된 복을 받았으면 결사적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또 주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긴데 축복을 한 개만 받고 끝낼 수는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를 해야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해산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마치 이번에 우리 교회가 계약이 된 것은 정말 고생해가지고 아기를 낳아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가 해줘야 될 게 많습니다. 탯줄도 끊어줘야 되고 호흡도 열어줘야 되고 씻기기도 해야 되고 추우니까 감싸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아기만 낳아놓고 아기는 버려두고 지금 다른 일에 분주한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 아기가 뭐냐면 감사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남에게 억울하게 뺏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으면, 감사가 오랜 산고 끝에 감사가 출생을 했잖아요. 그 감사를 돌봐야죠. 그 감사가 커지게 해야죠. 그 감사가 건강하게 해야죠. 이제 태어난 감사라는 것은 버려두고 다른 데 몰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배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62개월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맙시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며느리들이 시집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나 뭐 식구들이 대접이 달라지죠. 대를 이은 사람이라고. 아들을 낳아서 자식을 낳으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이제 곡간 열쇠가 딱 넘어옵니다. 저는 이게 정확히 영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충성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것도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좋은 믿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결실을 맺었으니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르게 대접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것은 참으로 수고로운 일이지만,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따르는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여러분의 자랑은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지켜낸 그 자랑과 행복을 뺏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잘못 지키고 마음 잘못 지키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놓고 스스로의 이름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은 다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이 다 그러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서 항상 그것을 자랑하고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변치 않으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에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살아왔다 자랑할 거잖아요. 그리고 참 좋은 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크다고 말하지만 징그럽게 고생해가지고서 아기 낳은 다음에 또 낳을래 그러면 미쳤냐 그 멱살 잡지만 또 낳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뼈가 부러지듯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또 헌신할 일이 있으면 또 해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절머리를 내면서 아이고 다시는 못할 거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또 슬며시 어려운 뭐 일이나 내가 힘들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나 이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지난 5년 동안의 해산의 고통이 잊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은 문질러야 광택이 나고 사람은 시험을 거쳐야 완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순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이자 앞에서 고민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우리들이 서로 흔들리지만 서로 사랑하고 갈 때라도 말이죠. 갈 때를 이렇게 단으로 묶어놓으면 굉장히 견고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 더 친밀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너무 각박하게 안 살아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께서 흔들림도 막아주시고 더 좋은 것도 감당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는커녕 우리의 고생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함께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잊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아래서 서로 손 꼭 잡고 더 좋은 축복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일꾼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